자, 찬송가 543장입니다. 543장.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자,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더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약속의 길을 가던 아브라함이 기근이라는 위기 앞에서 인간적인 선택으로 믿음의 길이 흔들렸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언약을 지키셔서 아브라함의 위기를 다시 약속의 길로 이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지만 동시에 우리의 모습이 고스란히 비추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믿음의 길을 떠났던 아브라함이 뜻밖의 위기 앞에서 믿음의 길이 흔들리고 또한 위기에 직면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인간의 실패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은 이 위기 속에서도 구원의 길을 여시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2장 앞부분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이르렀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왔지만 곧바로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10절을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었지만 곧바로 그 땅이 풍요의 땅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근이라는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고 해서 위기가 없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더라도 우리의 삶에는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내가 순종했는데 왜 내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순종했는데 삶이 왜 힘듭니까? 왜 풀리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길에는 반드시 시험의 순간도 함께 따라오고 믿음의 이 길에는 어려움도 위기도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길에 어려움이 있다고, 믿음의 길에 내가 원치 않는 그런 고난이 있다고 그걸 이상하게 여기면서 낙심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서 기근이 그 땅에 임했을 때 그 기근을 피해서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각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가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계신 하나님인데, 그래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도 쌓고 하나님 이름도 부르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 있으라고 하는 땅이 아니라 그 경계를 벗어나서 가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살아남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그곳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또한 살아갑니다. 이것은 생존을 위한 인간적인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믿음의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상황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보다는 자신의 안전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레가 굉장히 아리따운 여인이었고 예쁜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내 누이라고 해라, 하겠다, 네가 나한테 오빠라고 해라,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내려갔는데,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애굽 사람들이 아이고 참 아름답습니다, 곱습니다 이렇게 물으면 혹시나 자기가 죽임을 당할까 봐 내 누이입니다 이렇게 자꾸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가 70 넘어서 75세 정도 됐는데, 75세에서 80 가까이 됐는데, 그런데 계속 사라는 10살 밑이니까요 60대겠죠. 그런데 사람을 만날 때마다 제 누이입니다, 이 사람 제 누이입니다, 바로의 고관들 만나도 이 사람 제 누이입니다 자꾸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누이 중에 아직 시집을 안 간 누이를 지금 같이 살고 있구나, 얼굴은 참 아리따운데 아직도 시집을 안 갔구나, 그렇게 해서 이 애굽의 이 신하들이 바로에게로 소개를 하는 겁니다. 바로에게로 이끌어 가니까 거기서도 제 누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바로가 이렇게 그 사례를 자기가 데려가고, 그 사례를 데려가는 것에 대한 많은 이 재물을 아브라함에게, 종과 여러 짐승과 재물을 보상으로 주게 되는 겁니다. 그 결국에는 사례가 바로의 궁으로 들어가서 바로의 아내가 될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이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사례를 통해서 자손이 번성해질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에 위험 신호가 생긴 것입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믿음의 사람도 위기 앞에서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갔던 사람도 위기 앞에 가면 말씀이 생각이 안 나고, 그리고 오로지 내가 살아남을 방법만 고안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믿음이 흔들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나게 되면 더 큰 어려움 앞에 직면해서 정말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위기 속에서, 위기의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합니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더욱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더욱 분명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 속에서도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장면이 17절부터 시작되는데, 여기서 아브라함은 할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자꾸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례가 바로의 궁으로 들어가서 바로의 아내가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는 아브라함을 징계하기 위한 내용이 아니라 사라를 보호하고 또한 약속을 지키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놓쳤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놓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개입 앞에서 이 사례를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을 책망하면서 애굽에서 떠나게 합니다.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사례를 잃지 않았고 오히려 이 일로 많은 재물을 얻어서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위기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하나의 기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위기를 통해서 믿음을 다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실패를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실수해도 괜찮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것, 아브라함의 실패가 그냥 그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약속의 길 위에 세우신다는 겁니다. 이후 아브라함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베델 가까이 올라와서 처음 단을 쌓았던 그곳에 올라와서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부르게 됩니다. 위기를 통과한 믿음은 이전보다 더 깊어지고 더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올라온 아브라함이 중요한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13장에 가면 오롯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롯이 목축을 하기에 좋은 땅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더 좋은 비옥한 땅을 향해 나아가더라도 아브라함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미련을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롯이 이 소돔 연합군의 전쟁에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때 집에서 길리운 이 종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이 롯도 구하고 모든 빼앗겼던 것들을 다 찾아오고 난 다음에도 멜기세덱을 만나서 기도받았을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차원이 12장 1절에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 때 그때 믿음도 참 좋았지만, 그러나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의 믿음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누가 한 일인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실패한 아브라함, 믿음이 흔들리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도 바로왕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되심을 더 의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넘어졌어도, 우리가 판단을 잘못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판단을 잘못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가 온다면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위기나 실수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또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넘어져 있을지라도 우리가 넘어졌다는 게 인식이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넘어졌지만 다시 주를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날지라도 나는 다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가 7번 내가 쫓겨날지라도 다시 주의 전을 바라보겠습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넘어졌더라도, 때로는 실패했더라도, 때로는 약속의 이 믿음에서 이렇게 엉뚱한 길로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문제만 보이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문제만 보는 삶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그래서 위기를 믿음의 기회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이렇게 먹구름과 구름만 바라보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구름이 끝이 아니라, 먹구름이 끝이 아니라 이 구름 뒤에 하나님의 구원의 무지개가 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다. 곧 이 구름도 지나가게 된다.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준비하시는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오늘도 또한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 안에서 영적인 결단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정말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 아버지 위기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하나님께 온전하게 하나님 맡기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